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환난을 지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며, 이 환난을 지나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실 것이며, 이 환난을 지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제가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될 말씀하고 오늘 부른 찬양이 진짜 6개월 전에 정한 찬양이었어요. 6개월 전에 찬양 선곡을 12월 걸 다 해놓고 우리가 11월 달에 이사를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12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선곡한 거를. 근데 그 선곡이 지금 말씀하고 딱 맞아버리니까 그냥 소름이 돋아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을 쭉 시인이 아주 긴 노래죠. 아주 긴 노래를 8절씩 해서 반복하면서 시를 써 내려가는데, 이 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딱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주의 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2018년 5월 7일 날 목산수를 봤는데, 그때 화분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화분 중에 이제 리본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리본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에 남아서 그 리본을 제가 구리에 있는 동안 제 사무실에 늘 붙여놨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진짜 목사가 되어주세요. 진짜 목사가 되어주세요. 그 리본을 제가 제 목양실 방에다가 늘 붙여놓고 가끔 해이해질 때, 가끔 정신이 딴 데로 갈 때 그거를 딱 보면은 그냥 벼락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죠. 진짜 목사가 뭘까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자기는 주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창조주, 피조물, 그죠? 아버지, 우리는 자녀, 또 하나님 자기 스스로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들은 들어보면 위로가 되는 관계고요. 또 하나님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 피조물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여기 모든 분들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또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과 나를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이 시를 쓴 시인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뭐냐? 주의 종이다라는 것은 나는 주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든 나는 그거를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119편의 저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주의 종이라는 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소가 설명을 해요. 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람이 설명하지 않고 소가 설명을 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잘 그 역할을 수행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힘, 파워는 저 여호와의 궤에 의해서다. 그래서 저것만 빼앗으면 이스라엘의 힘을 완전히 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 의하여 자기들도 혜택을 보길 원한 거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가져갑니다. 근데 다곤 신전에 가져가서 무슨 일이 있냐면 다곤 그 신상,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그게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왔더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 보다. 다곤 신도 쓰러뜨려서 목이 부러지고 막 몸이 부러지고 우리한테는 독한 종기가 났으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의 궤를 다른 데로 옮기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래서 그것을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가드에도 그 성읍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네,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에그론으로 갔는데 그 에그론으로 도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을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를 원래 있던 곳으로 좀 보내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의논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복술자들을 불러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속죄할 만한 물건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으로 그런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얹을 수레를 만들자.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그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속건 제물을 올려놓고 금으로 만든 속건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소 2마리를 끌어와라. 근데 이 암소가 어떤 암소냐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왜 그랬냐면 본능에 충실한 엄마 소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능에 충실한 엄마 소, 막 지금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 소를 가져다가 새끼 소는 집에다 두고 엄마 소를 둘을 데려다가 그 수레에 매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면, 벳세메스는 어디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떤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 중에 특히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함부로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죽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혈통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아론의 자녀들에게서, 후손에게서 그 일을 쭉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읍이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소 2마리가, 그것도 새끼를 띄워놓고 지금 붙들려서 술에 묶어놨잖아요. 저 소 2마리가 누구도 이끄는 사람이 없는데 벳세메스로 간다면, 지금 가드나 에그론에 임한 심한 독종,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만약에 저 소 2마리가 난리를 치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또 집으로 도망가거나 이러면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다. 여호와의 신과 우리 블레셋과는 상관이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길이 들지 않았으니까 뻑뻑하겠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고 그 다음에 속건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암소 2마리를 거기다 묶어요. 그리고는 둡니다. 근데 얘네가 출발을 해요. 이 2마리가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야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 두 마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몰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 두 마리가 정말 벳세메스로 가는지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 경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암소 두 마리는 울면서 가요. 왜 울면서 가겠어요? 자기 새끼들은 집에다 뒀잖아요. 내 새끼들을 젖을 먹여야 되고 엄마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새끼를 집에다 두고 암소 두 마리가 가는데 울면서 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경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암소 두 마리가 여호와의 궤를 끌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뻤죠. 우와,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수레를 다 쪼개서, 나무니까 다 쪼개가지고 단을 만들고 암소 두 마리를 거기다 올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요. 구리에서 막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 때였어요. 막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가 이제 2015년 10월이었죠. 그리고 11월 28일 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다. 저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봤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의 이런 과정들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목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너에게는 너의 싶다가 없어야 된다. 싶다가 뭐냐면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 뭐뭐 하고 싶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가 젖나는 암소 이렇게 표현하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게 얘네들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강아지가 4마리 새끼를 낳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엄마 강아지가요 절대 새끼를 떠나지 않아요. 문 열어주면 용변을 보고 와서는 다시 새끼들을 모아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어미의 본능이죠. 어미의 본능. 근데 그 본능조차도 물론 괴로우니까 이 소가 울어요. 운단 말이에요. 울지만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디까지? 벳세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되라고 하신다.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막 남편 돌아가셨죠. 찬미는 아프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부터 당장 설교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그리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방향이고 방법이었어요. 내 안에 내 생각, 내가 원함, 내 목표, 내 방향성 같은 거는 아예 없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사모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사모님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라면 암소가 2마리니까 한 마리는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한번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되어보자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한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바로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이게 강력한 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결국은 교회를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싶다라는 것이 소유죠. 소유하고 싶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목표, 어떤 목표냐면 내가 만든 목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내가 추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 뭐 이런 게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내 목표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만, 그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렇게 잘 끌고 갔어요. 암소 2마리가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제물로 바쳐졌어요. 사실은 제물은 흠 없는 숫소입니다. 원래는. 근데 암소잖아요. 전나는 암소란 말이에요. 암소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를 잡아갖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과정에서 이 소 2마리가 자기들이 제물이 될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크게 이루느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서 유명해지느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서 성도가 많아지느냐,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라 하면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종은 결과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과정, 하라 하심에 대한, 주인이 하라 함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 2마리는 자기들이 제물로 바쳐주고 안 바쳐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궤를 베세메스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저를 그럼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순종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내 새끼들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하라 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빌리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개 교회가 각 교회들이 꿈꾸는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까지 가기를 원했겠어요? 자기가 제물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냥 간 거고 그냥 제물이 된 거예요. 명령에 따라 간 거죠.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자 이제 여기까지다, 이 차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다, 너는 이제 이 예산을 떠나서 다시 구리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구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를 밤잠을 못 자고 얼마를 힘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루어 놨는데 어떻게 이게 다 되니까 저를 가라고 그러세요? 종은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열매는 주인이, 종은 그저 순종할 뿐이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본문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찬미랑 찬주한테.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하나님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 그랬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찬주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근데 나중에 제물로 바쳐졌잖아. 그 엄마도 죽어야 돼?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설마 하나님이 뭐 나를 수레를 패가지고 불을 떼서 나를 걷다 올리시겠니?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 가시겠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아주 훈훈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이들과 훈훈한 마무리를 한 거고 사실 마무리가 훈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너는 이제 가방 싸라 그러면 가방 싸는 거예요. 왜죠? 종이니까. 종이에요. 종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톱으로 켜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 죽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과에 초점 맺혀져 있다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과정이에요. 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신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냥 가시밭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시에 찔려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대로로 안 가고. 그럼 우리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시인이 오늘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결과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저 이제까지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저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문으로 가면 주의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결과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나를 후대해 주세요. 근데 이 후대가 뭐냐면, 후대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후대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데, 이 시편 119편의 후대는 뭐냐면 나에게 선하게 대하셔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하게 대하여 넉넉하게 베푼다, 이 선하게 대해달라, 이 선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착하다라는 표현도 성경 많이 나오죠. 성경에 착하다라는 표현과 선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살짝 구분이 있어요.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또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착함과 선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착한 것은 더 작은 범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착함과 선함의 차이가 뭐냐면, 착함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착함은 말과 행동이 공손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공손하고 부드럽게 보여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머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래요. 근데 말과 행동이 공손하고 부드러운 이유가 대부분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싫어. 그래서 또 나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도 공손하게 하고 늘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대부분 어머 저 사람 참 착해, 그 자매 참 착해, 그 자매는 싸우지도 않아, 말도 막 세게 안 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착함이 자기의 유익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을 다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착함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착함이 거짓인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착한 사람에게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냐?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근데 그 표현을 못해. 표현은 상대방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방어예요, 표현을 안 하는 거는. 그런데 나는 돌아서서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해? 뭐 이런 거. 왜 나만 맨날 손해봐? 언니는 하는데 언니는 안 하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동생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언니 입장에서 왜 나는 이거 하고 동생은 저걸 안 해? 이런 불평, 불만.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들의 상처 중에 하나가 안 알아주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이 착함은 언뜻 보면 선함 같은데 이 착함은 자기 방어예요. 남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말도 상냥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갈등했을 때 그 갈등을 내가 감당하긴, 또 그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거죠. 괜찮아요. 어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머. 그리고 뒤돌아서서 괴로운 거죠. 하나도 안 괜찮은 거야. 뒤돌아서면 막 그냥 부글부글 하고 집에 가서 막 화가 나고. 그게 착한 거예요? 진짜 착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착함은 내 중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상처가 많고 서운함이 많아요. 맨날 섭섭해요. 섭섭해. 서운해. 그게 대부분의 착함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선하시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종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착함은 다른 거죠. 착함은 갈등이 싫어서 갈등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부드럽게 말하고 내가 양보하고 져주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일하고, 그런데 뒤돌아서면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억울해요. 그런데 선함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랬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율법사도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먹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막 주인에게 혹시 이 사람을 돌보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 비용을 더 내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선함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의 웃는 얼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참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선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거는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생명이 되게 해 주시면 나의 삶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주의 요구대로 살아왔는데 나를 이 땅에서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도록 유지를 시켜준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봅니다. 그 놀라운 것이 뭐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신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으로는 측량하거나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율법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신이 인간에게 접근 방식이 뭐다? 율법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의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이 사람은 나는 땅에 나의 집이 없습니다. 땅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선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속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과정을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깨달아 가다 보니까 세상과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의 감정들이나 그 세상에 속한 것들과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을 보며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비방과 멸시는 세상의 가치와 또 신의 가치를 다 이제 공존하는 상태에서 신의 가치를 따라가니까 세상의 가치와 계속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인을 계속 비방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고관들조차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치우쳤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보고 치우쳤다. 그 치우쳤다는 게 너무 심하게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대충 믿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주의 종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하여 잊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나의 즐거움이에요. 왜 즐거움일까요? 종은 하나님이 이 종에게 가르쳐 준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을 봤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을. 종의 삶이 결과에 있지 않고 순종이라는 과정에 있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뭐다? 우리를, 그러니까 그 시인이 말하죠. 살게 하소서. 살아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요? 산자들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잘못 갈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나의 충고자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들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결론이나 이런 결과물에 대한 소망이나 또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라 하심에 대해서 그냥 온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율법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알려주셨을 때 정말 기쁘고 놀라웠어요. 그렇구나. 율법이 우리를 매이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도구로서 주셨구나. 가끔 여러분들이 나도 주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위치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 없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늘 선합니다. 선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거리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뭐뭐 하고 싶다, 또는 무엇을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목표치, 내가 원하는 성과물, 이런 것이 싹 사라지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A라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B를 원해. 그러면 우리가 B로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A로 가야 되니까 나를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A로 끌어가는데 내가 그건 암만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시편 116편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6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주의 종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의 종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116편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만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순진한 자가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 단순한 자 이렇게 나와요. 단순한 자를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16편이. 근데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죠. 저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 관점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자를 지키시나니 구원하시고 후대하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116편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뭐뭐 하고 싶다라는 그 싶다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지우면서 싶다가 아예 없는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정말 그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다. 내가 좀 인도하게, 인도를 좀 받아라. 가만히 좀 있어봐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쭉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의하여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이젠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한 주인은 종을 죽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살도록 이끄십니다. 종은 결과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주인은 착한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